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며 먼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과 삶의 고충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저들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총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 반에 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힘이 덧입어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조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낙성 제사를 거행한 동시에 장막절을 준수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까지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말고도 앞서서 두 번 더 솔로몬에게 계시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나라를 더욱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1000번제까지 들여가면서 제사할 때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시와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계시의 장소는 솔로몬이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일했던 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으로서 감히 죄인인 우리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곳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업, 즉 양을 치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따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자기 생업에 전념하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멀리만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적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금식이나 수도 생활 같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더 진실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된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복된 삶이었듯이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는 더욱 복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가 드려진 시점과 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이 각각 언제인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시기는 성전을 봉헌할 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은 본문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왕궁 건축 기간은 13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적어도 13년이 지나서야 응답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오랫도록 지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때가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때는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이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욱 위대한 번영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자칫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없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만큼은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에게 꼭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지체가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는 자녀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나 여건이 안 돼서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잠시 그 응답의 시기를 뒤로 미루실 뿐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 우상을 섬기면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온갖 재앙으로 수치를 당해서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면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좇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의 영광과 위대함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남겨질 만한 것이라고는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로 오염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아담은 이전의 영광스러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던 아담은 범죄의 결과로 세상에 저주를 가져오는 한없이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그의 눈에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했습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본래의 영광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수치로 덧입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까지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로 인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계명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켜야 할 과제가 남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순종이 없는 성전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실족함이 없고 낙심됨이 없고 절망과 좌절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